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발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뭐든지 눈에 보여야지, 눈에 증거가 돼야지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가상화폐도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속에는, 그들 생각 속에는 뭔가 이 기대 가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즐겨하고 찾고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서로 다툼을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서로 자기네가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면서 나오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비춰보면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욕심 가운데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통해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의 욕심은 끝과 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을 생각해 보니까 이 평평한 넓다는 것을 이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각자 이렇게 자꾸 흩어져 살다 보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니까,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어디서든지 저 멀리 있어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중심점을 두고 이쪽으로 모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흩어져 살면 안 되나요? 꼭 모여 살아야만 되나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다스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욕심들이 발동한 거예요. 너희들은 멀리 가면 안 돼. 내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다시 이곳으로 모여 하면 모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탑을 지금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것은 꼭 가져야 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깨달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가지고 왕 좌우에 있으면은 자기 아들이 왕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은 두 아들이 왕 옆에 있으면은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왕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왕 대신 권력을 우리 아들에게 쥐어주자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욕심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세상에는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다투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대열에 끼어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이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시간 그 욕심을, 세상을 따르는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욕망은 사람이 욕심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받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봉사가 뭘까? 아이고, 내가 돈도 안 되는데 그거 뭐하러 가서 하고 있어. 시간 낭비하고. 그런데 봉사는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갈 때는 꼭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보지도 못하면서 뭘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 나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나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넘어졌을지라도, 중간에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구해준다. 이것이 봉사예요. 남을 받드는 일, 꼭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의 생명을 구원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나는 나를 낮췄는데, 나는 내가 겸손해졌는데, 내가 나약한 존재로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 이상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면은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가지고 싶겠어요? 그 하나만 하면 우리는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내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장로들을 섬길 줄 모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라는요, 어른 장자 늙을 노자예요. 나이 많은 어른 사람을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어른뿐 아니라 서로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겸손했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때 내가 남에게 겸손해지는 모습이 어떨까?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리스도, 섬기시는 예수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왕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구세주였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신데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해 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자로, 혼탁한 나라의 정치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가서 그 앞에 가서 시중 드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더 높은 사람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내가 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거 무슨 내가 누구 발을 씻겨준단 말이야.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어디서 태어나고 우리 집안이었던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특히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은근히 그런 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이 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한 수 알로 보고 들어가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은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보는 거예요. 학교는 뭐 그래 하다가 따질 거 없으면 몇 살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한 분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정말 이 아기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술수로 다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20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애들이잖아 낳는 거 기도하냐고. 그런데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임신을 딱 했어요. 임신하자마자 확신이, 병원에 가서 확실히 진단을 받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임신했다고. 그래 나는 그 기쁜 것보다도 기도하면 되죠.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면은 애가 시골 그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본사로, 서울로 갈 수 있어서 거기 가서 애를 낳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합시다. 또 한 거예요. 사람 욕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임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태어나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생기니까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진짜 또 갔어요.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교인이 하나 빠져나가는 건데, 그리 가도록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내 이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저분이 가면은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주네 이런 생각 없잖아요. 우리 선교회원이 한 사람 주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정말로 갔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쌍둥이를 잉태했던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나의 욕심 없이, 나의 생각 없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냐 섬기는 자가 더 높으냐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단히 유명해지고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통하여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이 나는 남을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은 나 같은 무리와 나와 같은 하찮은 존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영광입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요, 나는 왕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알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 너희들은 죄인인데 내가 너희와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면서는 울산 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장님, 우리가 커피 한잔 하는데 오실랍니까? 이러면은, 당신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조금 안면이 있어, 안다 할지라도, 이 서민들하고
커피 마시러 오시겠습니까? 물론 선거 때야 와가지고 내가 너 친구다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절대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러 가도 무슨 용무냐고 비서실에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합당해야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뭐 헛소리 한다 그러면은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시더니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주셨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주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하시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발을 씻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